주신 말씀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차에 달려있던 유일한 건 GPS.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띠띠띠 울렸던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을 때이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길치라서 길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서산에 문상을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서산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대전에서 살던 애가 서산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길을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도대체 이 길이 어딘가. 그때는 고속도로로 뚫린 게 아니라 국도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거든요. 휴행길이니 길을 몰랐고 운전도 미숙할 때고 옆에 지도를 펴놨는데 이거 지도를 보고 나서 길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중간에 멈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서산까지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3시간을 걸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 다음 해에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비는 없고요. 강원도. 교회에서 강원도에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차가 필요하대요. 그 당시에만 해도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편하게 갔습니다. 왜냐면 제 옆에 집사님 한 분이 타셨는데 와, 이분은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다 하셔요. 그래서 임범 형제 앞으로 좀 가다가 저쪽으로 이제 나오면 빠지면 돼 하면은 빠지면 돼요. 그분이 가다가 잠깐 좀 쉬었다 가도 돼 하면은 잠깐 쉬었다 가면 돼요. 앞으로 가다가 여기에 뭐 있어 하면은 다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길이 사실 2000년대 초반길만 하더라도 꼬불꼬불 길이었잖아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면 되는구나. 이때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저때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편하게 갔다는 거죠. 게다가 혼자 가지 않으니까 잠도 덜 와요. 서산은 가까웠지만 강원도는 훨씬 더 멀었습니다. 하지만 서산은 너무나 괴로웠고 강원도 가는 길은 재미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길, 같이 가는 길,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는 그 길은 든든하기도 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길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홀로 걷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홀로 걷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의 때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들이 처음으로 봤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진정한 너희의 인도자이며 너희가 의지해야 될 의지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 어떠한 길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이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게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이나 차가운 바람이나 어떠한 것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종으로 살고 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순간에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직선거리로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안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곳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숲곳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 코스 3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여유 있게 걸어서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320km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러면 좀 안전한 길로 가자 생각해서 안전한 길이 이 밑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몇 킬로가 나올까요? 아까 그 위로 블레셋 가는 길이 300km였으면 이 아래로 가는 길이 한 60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가는 길 정도만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은 건 아니잖아요. 국토 대장정도 다 합니다. 얼마 걷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못했다는 거죠. 한 달 반이 아니라 40년이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었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돌아가자. 막혀만 있으면 이들은 무조건 돌아가자. 과거가 좋지 않았느냐? 옛날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명하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백성은 종의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습관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죄의 습성에 계속해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떨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만 죄의 종의 때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뒤돌아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훈련의 장을 여신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땅을 거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장인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로 표현됐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는 거죠. 인내로 경주해야 되는 길, 광야. 이게 바로 성도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단언하였습니다. 애굽을 완벽하게 지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라. 이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적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질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그 나약함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리라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o turning back이라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좀 글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여기 가사를 한번, 이 마지막 가사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돌아보지 마.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빵과 고기가 생각나더라도 더 쉬운 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 곳으로 돌아서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경주의 인내의 경주 생활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이 참 사람 쉽게 가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아 옛날 자유롭게 놀던 때가 좋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편한 길, 저 앞의 길로 가서 그냥 가면 돼. 아니면 돌아서서 이집트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끈 하나님이 뭐가 좋냐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쑥들쑥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심과 의혹, 후회를 우리에게 마치 보물마냥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향기로워 보이는 오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냄새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똥, 오물, 나를 썩어가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것과 우리가 시선을 자꾸만 땅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개를, 어깨를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 훈련의 장,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삶, 그것을 위하기 때문이죠.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같이 머리숱이 적으면 좀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리 숫자를 다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 깊은 모든 환경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다면, 우리를 경주로 내몰았다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가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 별을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표지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광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광야를 거쳐 나갈 길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잘 보는 법 아시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 나왔구나.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였지 하고 딱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날마다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으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길이 없고 뒤에는 강한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길을 만드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왜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봐라.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길이 열렸네? 나는 길 따라 가야지 하고 그냥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렸으니까 나는 갈 뿐, 이것이었다는 거죠. 백성은 그 당시까지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출제 목표가 무엇일까요? 백성의 성장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힘듦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였을까요?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백성의 성장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무릎 꿇음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겸손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께는 능력이 있으니 나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열쇠를 잡고 있어서 어느 문이 나와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를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남들은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광야 가운데 이와 같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너무나 힘든 길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길이 열렸어요. 난 그 길대로 가고 문제 내시면 그 문제대로 열쇠를 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문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고 그 진격한 후에 했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전쟁에 맞서 싸울 때에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훈련받은 강병들은 그 모든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답으로 찾았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하신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심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과 통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에서 너희 그냥 여기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은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단순하게 여기 들어가서 너희가 그냥 가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뜨거운 햇살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 그림자를 통하여 백성이 쉴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광야는 낮에는 40도에 육박할 만큼 뜨거운 열풍이 붑니다. 하지만 열풍이 그림자 가운데 있다면 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됩니다. 이 광야는 밤에는 아주 차가워집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기둥은 그 모든 떨어지는 온도를 붙잡고 그들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잘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불기둥은 백성이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의 앞에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이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유일한 정답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 이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진짜로 필요하신가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편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누구 한 명도 광야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활이 조금 편하다. 내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그 여유 가운데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활이 조금 어렵다. 뭔가 부족하다. 사단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우리는 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은 끊임없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사단이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넉넉한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아. 너무 많아. 나는 충분해.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나 불행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단은 하나님을 잊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통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인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받을 수 있으며 주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함께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보이지만 안 보이시는 분이 있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잊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